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다른 설명 없이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눴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이제 끝난 거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인 것처럼 올 한 해 저희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계획이고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도 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저희가 광고를 했는데 우리 Sight and Sound에서 다니엘이라는 그런 선국을 보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Sight and Sound는 저도 가서 보았지만 정말 브로드웨이 부럽지 않은 수준의 이 기독교 뮤지컬을 제작하고 공연하는 곳이고요. 다니엘은 올해가 초연입니다. 3월이. 그래서 같이 가는 그런 일정이어서 여력이 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오후 2시에 저희 지방에서 평신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또 와서 이 모임을 참석하십니다.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부임하고 오늘로 감독님이 3번째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주 보셔서 친숙하시겠지만 사실은 한 교회 감독님이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거나 흔한 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5시까지는 다 남아 계시기 힘들겠지만 저희가 또 호스팅을 하니까 1시 반, 2시경에 이제 외부 교인들 또 감독님 또 간이사님들이 다 오실 텐데 보시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마음이 조급합니다.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오늘 여러분과 성찬도 나눠야 되는데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하는 자는 늘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풀려나게 되고 나서부터 이후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서 일으키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선 적도 없고 걸은 적도 없던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했죠. 그런데 그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이 또 큰 문제가 되어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자꾸 이 말씀이 나눠지고 전해지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결국은 위협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뭐라고 위협했어요?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풀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풀어줬으니까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뭐라 그러면서 풀어줬어요? 아무한테도 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위협했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협에 대해서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듣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 24절 말씀에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뭘 한 겁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교회에는 늘 그런 논쟁이 있어요. 교회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크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조용히 해도 되고요, 크게 해도 됩니다.
제가 날마다 부르짖자고 하고 소리 높이자고 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 제가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자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도 소리를 높여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raise their voices, 그냥 목소리를 크게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도 신학교도 나오고 또 목회도 수십 년을 했는데 제가 조용한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관상 기도를 모르겠습니까? 조용한 기도도 또 맞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기도 나름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는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불 어둡게 하죠. 잔잔한 음악 틀죠. 조용한 기도하면은 또 잘못하면 잠들어 버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는 기도, 소리 높이는 기도, 힘쓰는 기도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여러분, 간절할 때 조용히 얘기합니까? 차분하게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고, 오늘 말씀에 또 뭐라 그럽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대잖아요. 그냥 한 군데 모여서 제각각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주 앞에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대주제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Sovereign Lord,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권위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말이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말 그대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주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 24절의 대주제여, 이 구절을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방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거 까딱 잘못해서 재판에 넘겨져서 죽을지도 모르다가 지금 위험만 하고 풀어줬잖아요. 감옥에 있다 풀어주면은 누군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주니까,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놓아주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찬양했는데, 너는 감옥에서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너 그래도 대주제여 Sovereign Lord 이렇게 내 이름을 높일 수 있겠느냐? 라고 꼭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노임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누가 찬양 안 하겠어요? 몸이 아팠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어요? 사업이 너무 어렵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밤낮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가진 것을 잃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시편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였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통 저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시편 2편의 저자는 누구예요? 다윗.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족속들, 군왕들,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 성령으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 같아요. 갇혀 있다가 풀려났으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불필요하게 생각이 복잡한 그런 편입니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니야? 지금은 풀어줬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신앙의 공동체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신앙의 공동체예요. 굉장히 연약하고 여린 공동체입니다. 바람 불면 쓰러질 만한 그런 연약함이 이 가운데 있어요.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권위자들과 이 세상의 힘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기 시작하면 속절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이거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 위협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진짜 위협이면 어떡해? 우리 앞으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세상의 권위자들은 예수님도 핍박하였고 아마 우리도 핍박할 텐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내가 받는 핍박도, 내가 경험해야 되는 역경도 다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겪는 불의와 고난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주님에게 더욱 부르짖고 구하며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치유해 달라고, 이 고난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육신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도 더욱 정금같이 단련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과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애초에 갇히고 재판받고 핍박받고 죽을 뻔한 애초의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애초에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안전할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핍박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주님, 그래도 우리는 할 테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기사와 이적도 우리가 나타낼 테니 주님 우리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2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애초에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고 이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친숙한 말씀인데도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일단 나 좀 구해주세요, 일단 나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일단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님 담대함을 주세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앞으로 더 큰 핍박과 고난이 몰려올 수 있을 텐데, 주님 저희 조금 쉬겠습니다, 이해하시죠가 아니고 주님 담대함을 달라고, 온전히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얼마나 기도해야지 진동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의 기도가 진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인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세상의 권위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정부들과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위협하고 구박해도 꺼트릴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불이었어요.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계속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르는데, 주님, 내 것 좀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구박받고 핍박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저희 새벽 기도도 모이죠. 수요 예배도 모이지요. 또 목요일 날 저희가 오전에 여기서 목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한 2시간은 너끈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금요 치유 집회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끝나고 계속 갈지도 몰라요. 모여서 기도에 힘쓰며 한 마음으로 한 영을 받고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통해 선포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데 저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2절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고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자였냐 사회주의자였냐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들었던 옛날 얘기가 있는데 아주 열성적인 공산주의자 둘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네에게 만약 집이 있다면 나에게 주겠나?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니까 집 당신한테 주지. 혹시 차가 있으면 나한테 주겠나? 그랬더니 차가 있으면 당연히 주지.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우린 다 나눠 쓰는데.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닭 한 마리 있으면 나에게 주겠나? 그건 안 되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닭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없는 거야. 뭐 준다고 누가 말 못해요. 실제로 있는 건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대학생들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는 똑똑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더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 A학점 받은 거 F학점 받은 학생한테 점수 좀 나눠줘서 같이 C 받으면 어떠냐고. 아니, 내가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받은 내 학점을 왜 나눠줍니까? 자, 오늘 이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자지만 저도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성도님들 중에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구제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또 나는 정말 구제할 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렇게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 오늘 이 32절에서 37절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팔아서 모으고, 이 내용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왜 안 하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던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다 모아서 다시 재분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공동체와 또 지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진짜 자기 것을 나누고 심지어는 팔아서 바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이거밖에 안 했어? 당신 11조 한 거 맞아? 세금 내역서 가져와봐. 우리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당신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예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밭을 팔아서 바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다음 주부터 나타나요. 5장부터. 그리고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데살로니가, 디모데, 여기서 바울이 계속 어떤 얘기들을 수시로 하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을 선정할 거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또 구제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런 얘기가 바울 서신에 계속 언급이 돼요. 왜 그러냐? 이 이유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긴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5장부터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숙자들 돕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복잡해요. 왜냐면은 노숙자들 중에는 또 정말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잘 받아주고 또 안전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으면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우리가 구제는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나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컬처 쇼크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한국에서 구조할 때는 우리가 주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는데, 제가 미국 교회 사역하니까 자꾸 전화 와가지고 유틸리티 내달라고 그러고, 자동차 기름값 내달라고 그러고, 보험료 내달라고 그러고, 호텔에서 자기 일주일치 호텔비 내달라고 그러고, 제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청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까지가 맞냐, 어디까지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것들이냐, 이런 거 논쟁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장난감도 꼭 필요하냐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자, 하다가 자꾸 싸움 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가운데는 갈등이 생기고 또 의견이 다르고, 그 과정 가운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죽음으로 위협하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겠다고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자들이 과정에 생길지 모르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도 못할 세상의 핍박과 내가 감내해야 될 고통과 고난과 손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 너무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 믿음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며 진동이 일어나도록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상황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출발점은 결국은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십니까? 우리 다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 소리 높여 기도하며, 이제는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힐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마음 한 목소리의 기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길이 될 줄 믿습니다.